과거 한국에 60년대, 70년대 달동네에 쌀가게를 가보면 하나 재미있는 봉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쌀봉지인데 이미 손님이 오기 전에 그 손바닥만한 쌀봉지에 쌀을 쭉 넣어놓고 손님이 오자 곧바로 내어주는 그런 쌀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쌀봉투는 조금 해서 한 500원 내지 1000원에 그냥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달동네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쌀을 때로는 가마니로 살 수 없고 때로는 말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의 그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사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봉투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있는 나오미와 룻은 이러한 정말 봉지 쌀도 살 수 없는 지극히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당장 없는 그러한 처철하게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 보면 당장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밭으로 나가는 그러한 룻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히도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룻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 읽은 것과 같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 가난한 상태에 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어떻게 예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또 복을 주시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2장 1절을 보면 갑자기 나오미와 룻의 얘기가 나오다가 보아스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름이 툭 튀어나오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즉 시아버지의 친족이요, 또 그는 유력한 자더라, 돈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룻과 나오미도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은 지금 룻과 나오미가 가난하고 가난한 상태고 또 그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법에 의하면 이 가족을 구원할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인물을 예비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그 땅을 사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다른 외지 사람에게 팔려지지 아니하고 친족이 그 땅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 그 가족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룻과 나오미는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인물이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예비하셨는데 지금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룻은 바로 이 보아스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고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넉넉히 구원하기 위하여 보아스라는 인물을 주셨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도 돈이 없으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는 유력한 자더라, 부자였더라, 돈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 본문 2장을 보면 그는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경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족을 물고 대를 이어줘야 될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돈이 들어가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보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꺼이 해줄 인물이 필요한데, 경건한 인물이 필요한데 지금 2장 1절에 보면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2장 1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복이 이러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너무나도 놀라워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큰 역사이기 때문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하나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또 그는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진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진실로 막혀서 지금도 가고자 하는 심령이 이렇게 큽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령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사를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이후서부터 보면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길이 그 금이 한양의 멋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그만 고소에 걸려져서 그들의 고소 때문에 그가 할 수 없어서 로마 법정에 속였나라고 해서 항소를 하여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즉 죄인의 입장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풍랑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데 로마에 결국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이후에서 27장 28장까지 가보면 하나님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왜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고생하게 가야 됩니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러한 의문이 들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로마로 가겠다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셨는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 로마 군인이 지키게 합니다. 즉 죄인의 몸으로 있지만 그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그에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죽이는 위험으로부터 로마 병정이 지켜주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오는 것을 그 많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의 결론은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정말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그를 보호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서부터 점점 유럽으로 향하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진전된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이토록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맛보는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하방에 가서 이제는 가뭄이 시작될 거라는 그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그리고 그릴 시냇가로 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까마귀를 통하여
그로 하여금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날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어떠한 짐승입니까? 그는 육식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지가 먹는, 고기가 있으면 자기가 먹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러한 짐승이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그 엘리야를 위해서 날라다 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그를 공개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를 시냇가에서 넉넉히 시냇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것이 시냇물이 말랐을 때 다시 과부의 집으로 이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로 하여금 가뭄이 들었지만 그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그를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멀리 있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지금도 이러한 예비하심이 먼저 가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비하심이 여러분에게도 넘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나타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예비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예비하심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게 그로 하여금 부자였고 그로 하여금 경건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충분한 그분으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먼저 가서서 예비하심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함께 넘치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러한 예비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때로는 나그네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즉 추수 때가 되어서 모든 곡식을 주실 때 그 모든 곡식을 다 줍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딸 때 다 따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은 한국에 까치밥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까치밥이 뭐냐면 감나무를 딸 때 그 까치들을 위하여 다 따지 말고 남겨두는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적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연상시켜주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 이 말씀을 베푸면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가난한 자와 타국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이 규례를 지금 룻이 그 규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예비하심을 베풀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도덕적인 규례를 통하여 우리를 공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하여 공개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약의 규례가 신약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특별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을 돌아보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내 친족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가정에게 특별히 착한 일을 하여라. 즉 예수 안에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신약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때로는 고아와 가부와 객이라는 것은 가장 연약한 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반드시 돌아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기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 있는 그 규례를 통하여 그 규례를 은덕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과 같이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규례를 베푸셔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공개받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바로 이 규례를 적용하여서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전대를 가지지 말며 옷 2벌 이상을 가지지 말라. 너희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머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규례로 베푸신 이 규례의 은덕을 잊고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예비하셨구나 하고 감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특별히 감사의 편지를 전합니다. 감사의 편지를 전하는데 어떤 감사의 편지를 전하냐면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이오 장로는 이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 꼭 대접을 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여비를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그가 필요한 것들을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이야기를 그 전도자들이 그 가이오 장로의 공개를 받은 자들이 다 사도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 장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도덕적인 규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베풀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공개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규례가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마케도냐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위하여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의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연보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베푸신 도덕적 규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도덕적 규정 때문에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적이 하나 있습니다. 95년도에 가을에 제가 몰고 있던 미니밴이 그만 축이 부러져서 다 폐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폐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진정 저에게 정말 똥차지만 잘 굴러갈 수 있는 차를 하나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왔냐면 한 2주가 지났는데 어떠한 지자님이 차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차를 가져왔는데 그 차는 그 당시 93년도형 세런 웨곤이었습니다. 세런 웨곤이었는데 완전히 풀옵션으로 된 차였습니다. 한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새 차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차를 하나 딱 가져오면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기업을 클로징하면서 이 차가 하나 필요 없게 되어서서 이 차를 다시 딜러에게 갖다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여행을 하고 좀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또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이 차가 딜러에게 8,000불 받기로 돼 있는데 내가 차를 빌리려다가 2주 지나서 지금 목사님에게로 와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차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로 받았을 때 그 주위에 한국인 목사님 가정이 한 15가정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와서 차를 만지면서 어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규례를 베푸셔서 오늘도 가난한 자를 공개하시고 어려운 자를 공개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공개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형편화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2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오늘 이 룻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보아스를 예비하는 역사로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베푸시는 역사로 이것으로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예비하심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정처 없이 그 밭에 이삭을 주우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룻에게는 우연히 나타나는 역사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아스라는 인물을 1절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3절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바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2절에 보면 이 가는 결정도 룻이 한 것이요 시어머니가 또 허락해서 간 것입니다. 아무도 이 가운데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수를 정하시고 특별히 정하시는 것도 거주의 한계도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이민 와서 이 동쪽에 이민 와서 여기 와서 집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놀라운 지혜의 방법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3절의 역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베푸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베푸실 때 시간과 때와 장소를 정확히 맞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우리가 그 길을 지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러한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디오피아 넷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니 이제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하려고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강약길 사람이 없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책을 펴서 성경책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마 답답한 심령으로 드신 것 같습니다. 그때 빌립으로 하여금 바로 그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왜 하필이면 그때 이사야 53장을 읽도록 하셨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정확히 맞추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의 역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경건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특별히 엘리사를 공경하였습니다. 그 엘리사를 극진히 공개하였는데 얼마나 공개를 주밀하게 했냐면 그를 위하여 방을 마련하고 그가 오가는 길에 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가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겠노라 하였을 때 그가 아들이 없었음을 그 종이 얘기하고 결국은 기도하여 그가 아들을 얻게 합니다.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성장하다가 그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시 엘리사를 불어 그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참 잘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제 흉년이 들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서 피해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을 피해 있게 됩니다. 다시 7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7년 만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해야 되겠는데 어디 주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 내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려 갑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가려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벌써 예비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왕에게서 엘리사가 베푼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기적을 얘기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신 기적을 바로 얘기할 때 그 여인이 나타나서 왕이여 내 땅을 찾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눈이 번쩍 띄어서 왕이시여, 지금 내가 얘기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바로 그 살았던 아이가 그 아이 이 아이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은 깜짝 놀라면서 그에게 다시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정확히 맞춰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위에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어찌 내일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신 이러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예비하심이 이토록 큰 것을 1절, 2절, 3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운영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심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룻과 나오미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먹을 거라고도 없는 상태이고 정말 입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이 이토록 극진하시고 그 준비하심을 그들에게 주시는 그 역사가 이토록 오묘함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오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오시오니 이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믿고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